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요. 숲을 가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늪에 빠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요? 늪에 빠졌을 때. 자, 1번은 똑바로 서서 중심을 잡으며 걸어 나온다. 이 늪 위에 누워서 발을 자전거 페달 밟듯이 움직여 나온다. 3. 더 빠지지 않게 몸을 이리저리 굴린다. 4.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친다. 정답은 뭘까요? 예? 예, 아주 열심히시네요.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과 4번. 예. 바로 서 있으면 쭉 빠지고 몸을 이렇게 이리저리 굴리면 늪의 중심으로 가서 더 위험하고 자전거 페달 밟듯이 가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에서도 뭐 하면서 페달을 밟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늪에 빠지면 사람들이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빠진 곳이 늪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늪에 빠졌지만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늪에서 나오려면 지금 내가 늪에 빠졌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늪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에 빠지게 되면 늪에 빠진 것처럼 헤매일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너무나 열심히 초지일간 달려가다가 갑자기 늪에 빠진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헤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 비춰지자 엎드려졌고 그 순간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빛과 함께 말씀을 들렸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빛과 함께 들렸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되지 않으면서 큰 내면적 혼란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스스로 다메섹에 가지 못하고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는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흔한 이름 뭐가 있습니까? 철수도 있는데 이제 용호 엄청 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용호 이용호만 2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다라는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거기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를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다. 자, 근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보지 못했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심에 의해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위급한 순간을 당하며 본능적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옆에 번개가 팍 치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조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본능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진지하게 지금 늪과 같이 빠져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이는 이 상황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사흘 동안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 기도하면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봤으니까 그게 환상 중에 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저기서 그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기도해주고 자기의 눈이 떠지는 장면을 기도하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눈도 보이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장면이 보인 것은 사울에게 하나의 탈출구, 빛과 같은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보게 된 계시는 절망의 터널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출구를 비추어주는 빛과 같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예,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기로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할 때 완전한 문제의 답은 아니지만 그 실마리를 보여주시고 그 본 장면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인생이 주저앉은 것처럼 내려앉아서 일어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였을 때 다시 우리가 앞을 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보고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눈을 뜨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사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우리 웅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기도해 주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오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9장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너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서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본 장면대로 네가 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아나니아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 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울은 아나니아는 누구를 알고 있었습니까?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목적으로 다메섹에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색출해서 핍박하러 온 사울의 눈이 멀었으면 잘된 일일까요? 잘 되지 않은 일일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사울의 눈이 먼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울에게 가서 다시 기도해줘서 눈을 뜨게 하란 말입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아나니아, 네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이 사울을 내가 택해서 이방인을 전도할 전도자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눈 뜨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죠. 그냥 눈 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가지고 눈 뜨면 되는데, 사울이 먼저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기도해서 눈 뜨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가지고 환상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또 와가지고 기도해서 눈이 떠지잖아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할까요?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제목, 그렇죠. 어떻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사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지금 보니까 이 아나니아는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처럼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완전히 반전이죠. 자기와 같이 율법을 열심히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9장 17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이게 보니까 이 말 한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아나니아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자기에게 기도해주는 이 경험을 할 때 사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가 자기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를 보낸 사람이 자신이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님이고, 그가 하늘에서 빛이 비춰줄 때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거. 자, 그 이전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이 그 하늘에서 빛이 비춰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울이 빛이 비춰질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사울은 두 가지 경험을 확실하게 합니다. 하늘에 빛이 비춰지면서 나에게 말했던 그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이 하나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바울은 다메섹 오기 전에 누가 죽었을 때 거기에 협력했습니까? 스데반 죽일 때 옷 지키는 자로 있었죠. 자기는 그리스도를 죽였고 또 죽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떠지는 이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시지 않은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다가 길을 잃는 것 같은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싶어 합니까? 빨리 출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출구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상 기도해도 답이 당장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과정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할 때가 많은 겁니다. 만약 사울이 빨리 눈을 떴다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했었던 그 일에 대한 회개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면 빨리 그것이 해결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힘든 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더욱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무엇하심이라?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늪에 빠져 있으면 어느 부모가 건져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건져주고 싶어도 스스로 나오려고 막 몸을 움직이면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빠진 곳이 늪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앞을 보며 인생길을 제대로 걸으려면 첫 번째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문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기도 중에 본 계시대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와서 기도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지금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사울의 눈이 어떻게 떠졌습니까? 즉시 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이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깨닫게 되니까 눈이 바로 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이 눈이 떠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겁니까? 계획하지 않으신 겁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눈이 멀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도할 때 자신이 눈이 뜨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사울의 눈이 떠지게 될 계획까지 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퍼즐이 맞춰지니까 눈이 즉시로 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연초에 설교 들었던 야곱이란 인물 기억나시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좀 억울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손을 피해서 형 에서에게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복강가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야복강가를 건너면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겨서 야곱을 보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원한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것이죠. 야곱도 형이 자기를 용서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 앞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뒤로 돌아가자니 자기보다 더 강교한 외삼촌이 또 자기를 속여 먹을 거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몰아넣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자신의 인간적인 고집과 생각을 꺾도록 하셨습니다. 그 밤에 천사와 씨름할 때 이 야곱의 한두 뼈가 부러지는 것은 야곱의 인간적인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는 의미라고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아니면 새로우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과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죠. 자기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가니까 분명히 나를 죽일 것 같았던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문제를 풀기 전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였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이 맞춰지니까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참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고통스럽게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한 주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 있으십니까? 예, 우리 수능을 앞둔 부모님들은 그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을 텐데요. 시편 68편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슬픈 사연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8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 내가 흘린 눈물은 이 병으로 되지 않습니다. 페트병으로 한 트럭은 흘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창세전에 주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므로 그 인생의 모든 사연이 주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계획 안에서 나의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자,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 탓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3절 우리 옹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누구 탓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맹인이 눈 멀게 된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연결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눈이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사연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예수님이 가서 그냥 눈 떠라 하면 되는데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막 그 맹인의 눈에 막 바르시는 거예요. 그 맹인 입장에서 참 이해가 안 됐겠죠. 예수님이 막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바르니까. 그리고 씻어주지도 않고 저기 가서 씻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도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맹인이 거기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밝은 눈으로 씻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정말 큰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님 뜻 안에 바로 서게 되니까 눈은 금방 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늪과 같은 일도 있고 그리고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될 때도 있고 이건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질 때 앞에서 이제 그 보면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에 기도할 때 눈이 즉시로 떠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을 보면 인생길을 제대로 걸으려면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눈을 뜨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어떤 눈을 뜨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진정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사울은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가신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즉시 눈이 떠진 사울은 무엇을 했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해서 이 사울의 눈이 떠지고 세례 받기 전에 아나니아가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면서 분명히 아나니아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죠. 사울 네가 누구를 보았다? 누구를 보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은 그 순간에 눈이 감겼잖아요. 그렇죠? 그의 육신의 눈은 감기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그때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증인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눈도 즉시로 떠졌지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도 즉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자기의 그 신념을 따라 종교적 가치관을 따라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멀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자신이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이 붕괴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한 번 해결되지 않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자신이 핍박하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가 자기의 조상들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의 육신의 눈이 떠졌고, 그의 육신의 눈이 떠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여러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연들 중에 하나 이제 공통된 그 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 이제 모든 분들이 아니고 이제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런 삶을 사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최고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사울이 하늘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고 그 삶의 방향을 잃은 것처럼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다가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바른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늪과 같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계획 안에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